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4일 화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 때 당시 로마 교회나 안디옥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레데 섬에는 사도 바울의 제자 디도가 그 섬에 있었던 교회들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정권 아래 있었던 지역들은 모두가 다 로마 황제를 하나님 구주라고 불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레데 섬에 모였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를 하나님 구주라고 부르지 않았고 그 때문에 불필요한 탄압과 핍박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레데 교회 리더이고 목회자였던 디도에게 오늘 본문 말씀 1, 2절에 그 교인들로 하여금 그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누구에게도 공격적이지 않고 화해를 도모하도록 가르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갈등과 차별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 하고 온유하며 겸손한 길을 택하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잘하고 있는 건데 왜 착하고 크리스찬인 우리가 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권력에게 대항하면 안 될까요? 왜 이렇게 불공평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할까요? 올바르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힘으로 반대 세력을 눌러버리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에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들이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칼을 뽑아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무리들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칼로 행하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이 온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는 영어로 젠틀하다 라는 단어인데요. 어떻게 보면 약하고 수동적인 느낌이 들 수도 있겠는데 성경에서의 온유하다라는 의미는 힘을 컨트롤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힘을 가진 황소가 주인이 이끄는 대로 그 정해진 코스를 힘의 컨트롤과 꾸준한 발걸음으로 밭을 갈고 있는 그림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능력과 힘을 과시하며 여기저기로 반응하며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이끄는 대로 자기 자신을 통제하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악한 유혹들과 거짓에 속고 있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가증스러운 자들에게 온유함으로 자비와 사랑으로 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3절에 우리가 이렇게 온유하게 행하여야 할 이유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어리석었고 순종하지 않았던 가증스러운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무지함 속에서 악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을 기억해보고 그들과 똑같았던 우리들에게 자비와 사랑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레데 섬의 목사였던 디도와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스스로 구원을 얻어낼 만큼 의롭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자비와 사랑을 먼저 보이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옛사람을 벗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새 사람을 입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들을 따르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하면서도 아직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면 아무도 비방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려고 해도 자주 실패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 저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6절과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성령님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소망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된다라고 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도 그 동일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대한다면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온유함으로 더욱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며 오늘 하루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묵상을 마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또 오늘 아침에 묵상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늘 하나님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겸손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그 첫사랑 그 감격과 기쁨과 그 감사로 또 매 순간순간 나아가시도록 매 순간순간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또 그러한 동일한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가 온유함으로 나타나시도록 저희 자신의 의를 다스리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시며 또 가르쳐 주심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네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한 우리 다시 한번 형제님들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사모님들이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한 다시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한 번 더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우리 목소리 높여서 이제 껏